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월 1일 주일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진영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교만과 위선과 탐욕과 불순종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여져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사랑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비전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태형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등불이며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지금도 아직 졸려요. 좀 피곤하긴 했는데 일어나고 여기 나온 게 좀 저 스스로 좀 신기했고 2020년에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한 학기를 잘 맞이할 수 한 학기 잘하는 거. 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엄마는? 저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환이도 있을까? 저희 근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21일 뜰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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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특세 화이팅!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방법은 새벽 기도회 참석과 하루 한 끼 금식입니다. 식사비는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나라의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질병 확산 방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성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관리해온 영혼의 통장은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으신 쿠폰은 3월 중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훈련이 믿음으로 전투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의 안수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중 강단 기도로 대체합니다.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예배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첫째,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둘째,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도록 도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54주년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예배 때 5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행복한 예배 임주일 전도사님과 남영주 성전 황광현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그 광고가 월드미션 신문에 실려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여러분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21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환난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원망과 또한 아버지 힘듦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예배의 처소에 달려나와 싸우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회복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무시로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버지 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서시는 강당마다 은혜의 강단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귀한 사역자들과 우리 팀장님, 국장님, 우리 각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아버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인간의 말과 생각은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삶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말씀들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 행정처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의가 예배를 진행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교회 분들과 또한 교회인이 아닌데도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에 있는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 분들도 계셨고 또한 어떤 분은 어디서 어느 교구 또한 누구냐고 물어보면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이 많은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헛된 시간 또한 어떻게 그냥 자리에 직분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싸우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어디든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몇 명 걸렸어, 지금 어떻게 되었어, 문자로도 또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2월 29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3,150명, 또 지금도 뭐 더 늘었겠지만요. 그리고 서울은 77명, 경기는 82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포와 또한 위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또한 심지어 이 한국이 감염 지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입국,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위험 지역으로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이러스가 두려울까요? 바로 해독제가 없고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경로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고 하면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해독제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에 탔을 때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콜록콜록하며 땀을 한번 닦으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자리가 딱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편해서 또한
답답해서 벗고 있다면 예의가 없다, 지금 어느 세대인데 하고 하면서 눈초리를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단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닉하죠. 목사님,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조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심하면 더욱 좋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실 때 연락받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비가 오는데, 밖에 비가 오는데 교회에 주차할 수 있어요? 라고 전화가 와요.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면 안 오겠다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요, 더워서 안 오겠대요. 추워서 안 오겠대요. 핑계가 많죠. 그렇죠? 근데 전화 받으면서 비 오는 데라도 교회 갈 테니까 교회 몇 시에 열어요? 라고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누구에게는 이 예배가 부담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한 지역에 대한 그것을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냐고 중국과 그 지역을 힐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종파에 대해서 힐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위기 때에,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땅이라고 심판을 받기 위해 천사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조카, 가족인 롯이 있었기에 그는 롯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요, 모세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물러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천사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담보라는 결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심판하셔도 되는데 말없이 심판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하면서 이 환경 가운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안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선포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큰 어려움이 없는 전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어쩌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믿음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멸망한다고 알려줄 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라도 한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멸망,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곳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돌아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조금 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주는 말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왜 그랬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유를 대는 그러한 남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결단하여서 그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보니까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기도가 할 때 그 사무처에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는지를 기도원에 왔는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개인의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쓰니까 그 접수하는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금식은 자신의 정말 극적인 처지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러 결단하여 오는 곳을 금식기도원이라고 그분들이 보통 접수할 때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금식기도원이 어딘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참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믿음으로 제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주었다면 하나님은 딴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을 찾았어요. 의인을.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멸망시키지 않을 그 이유를 의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시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서울 지역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주변에, 아니 이 나라에, 아니 중국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바이러스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의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실 때 의인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곳에 의인이 있을까요?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비전 교회 의인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이러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주도 가고 또한 세상에 가보지 못한 곳들 다 갈 수 있는 이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안에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죽어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와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웠지만 또한 그가 큰 족장의 부족의 족장으로 나이도 100세가 되어 이제는 누구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닌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환난의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줄 믿으시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가 어디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말리는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고, 이 교회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고 그 교회에 대해서 시위하는 교회가, 주민들이 시위하는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이사를 갈 때 우리 주변의 분들이 이분은 이사 가면 안 돼요, 넘어가니까 아쉽다 라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또한 내가 드리는 이 삶의 헌신 자리가 누군가가 그분이 떠나면 안 된다, 교회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겉으로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요, 그러나 막상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50명부터, 의인 50명부터 시작합니다. 45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누구가 계속 와서 하나 부탁하다가 좀 있다가 와서 또 부탁하고, 좀 있다가 또 부탁하고, 그럼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또한 그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이 시대에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환난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살리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만의 관계가 옳다라고 답을 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 이 어려울 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의사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안법을,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택배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삶을 쉴 수 없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구입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터전에서 써야 되는데, 하도 한국인들의 사재기 어렵다고 하면 사재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할 때 못 산대. 저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중을 조금 한다면, 우리가 그날 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여러분 어떠한 배려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기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것은 있죠.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계속해서 내 방법을 찾아갑니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이제는 나만 믿어야 돼. 나만 믿어야 돼. 그런데 환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환난할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고요, 조금만 있어도 두렵고, 심지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외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후에 20장에 가니까 그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부인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내가 들었기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돕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걸린, 나라가 방치하고 죽어가는 병자와 죽은 사람들을 방치된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도 많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이 그 통계를 봤을 때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위험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더 철저히 위생을 챙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을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사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서 이 어려울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처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과 행동의 제목을 찾아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것이 이 지역을 살리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에 의미 있는 행동,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려워요. 누군가 기침을 해도 그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또한 심지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염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울 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여서 누군가 한 명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을 때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생활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비전교회 또한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께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하는 심령들에 대해서 내가 안 되었기에 안주하고 또한 안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에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함께해야 될지 공감할 수 있는 환경과 행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모습을 아버지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의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드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복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글이 있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셀이나 교구나 좀 더 큰 전 교인들의 모임 등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됩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한 입장의 차이일 뿐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몸이 힘든 분은 자가 격리시켜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대구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어떤 방역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확산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자신과 남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에 따라 모이는 교회, 잠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가 나라의 방침을 따라 더 잘하고 어디는 신앙이 너무 경직되어 사회성이 없는 교회라고 비판하거나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각 교회의 형편을 따라 교회가 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온 지역이 우한 폐렴에 청정지역이 없을 정도로 감염되고 또 전염성이 강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서로 거리를 두고 공기 전염과 접촉을 통한 전염에 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방역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예배를 아직은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면 그 즉시 우리도 예배의 모임을 소규모로 드리거나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자신이 건강에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감기 증세나 열이 나는 경우 우한폐렴 위험지역을 방문했거나 최근에 그러한 분들과 접촉했던 분들은 가급적 예배를 영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교우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며 그 방역에 동참하는 교회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 가지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거나 집에서 동영상으로 드리거나 각 성도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영택 목사입니다. 제가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방침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장문으로 올리신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또 사업자 되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 안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 머리에 손 얹으시고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여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나 또한 이곳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고 환난할 때 내가 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환경이 다음에 올 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 기회로 더욱더 깨달아 싸우니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인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환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머리에 손을 얹은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려울 때의 환난의 때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을 모두 드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이 어려울 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중용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 부서실들은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급적인 소그룹 모임들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